예, 이 많은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를 재미없어 한다고 하지요. 예, 1992년도에 제가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축구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근데 이 해병대는 참 독특한 특별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좀 독특하고 박수 치는 것도 특별하고. 근데 제가 느낀 해병대에서의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유난히도 오와 열이라고 해서 앞줄, 옆줄, 이 줄서기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행군할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앞줄, 옆줄, 대각선 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교육을 받을 때에도 자세가 뭐 함부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독특한 게 있는데, 실내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때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을 앞에서 호출을 합니다. 그 병사를 누군가를 딱 지목을 해서 나와 그러면은 그는 그 좁은 공간에서 무조건 뛰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전력 질주를 해서 단 0.01초라도 빠르게 앞에까지 와야 돼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뛰면은 사람을 밟을 수도 있고 치여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 뛰어나오는 훈련을 또 합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무서운 훈련인지 매 맞으면서 벌을 받으면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맨 뒤에 있는 병사를 딱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제히 전부 다 같이 길 비켜 하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옆으로 딱 자리를 비키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최대한 빨리 뛰어나올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신병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왔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합니다. 훈련에 익숙해지면 언제든지 누구를 호출하든지 그를 호출하면 전부 다 일제히 길이 비켜! 그리고서 길이 쫙 열려서 내 이름이 호명되면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럼 뛰면서 길이 열리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앞에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군대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저는 군대 가서 경험을 미리 해봤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길을 열어라. 이렇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무런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이 최대한 빨리 나에게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하는,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제 통독한 그 분량이에요. 어제 통독하신 분들은 말씀을 바로 다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1절과 2절은 오직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 말씀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1, 2절처럼 그렇게 지키면,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4절부터 9절까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말씀하시지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비를 필요로 합니다. 봄에 필요한 이 비의 양이 여름에 필요한 비의 양과 다르겠지요. 가을에 필요한 비의 양과 겨울에 필요한 비의 양이 각각 다르다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봄에 파종을 했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기에 필요한 비의 양을 친다면 아마 땅이, 흙이 한 10cm 정도만 물을 머금고 있어도 충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갈 때에는 땅이 10cm만 젖어 있으면 안 돼요. 한 20cm, 30cm 정도는 더 깊게 젖어 있어 물을 머금고 있어야지 열매가 잘 연그러 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땅이나 작물에 필요한 그 물의 양, 비의 양을 생각할 때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1시간 동안에 막 퍼붓는 소나기로 내리는 비의 양과 하루 종일 조금씩 비가 내려서 하루 종일 내리는 이 비의 양은 같지만 땅에 미치는 영향, 또 곡물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전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퍼부으면 땅이 흡수하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철 따라 주시는 비, 이것은 땅과 작물과 시기와 지역과 또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비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가 막힌 각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것을 비로 표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꼼꼼하고 세밀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몇 년 전에요, 2022년도에 중촌동에 성지교회를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성지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중촌동 지역이 2017년도에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법 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 27억이 보상금이래요. 27억을 받고 교회는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종교 부지 500평을 받으려면 38억 원을 내라는 거예요. 27억 보상금 받고 땅 사는데 38억 내려면 11억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교회를 또 건축을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이 교회에 어디 있어요?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같이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너는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참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 27억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더 줘야 됩니다 하는데 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이 소송을 갔는데 1심에서 교회가 져요. 주는 대로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방법이 없어서 2심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2심은 시간이 많이 더 소요가 되더래요. 근데 그 과정에 보니까요, 그때까지 대전과 충청권과 이 중부 지역에서 이 재개발하는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 조합과 시공사는 이 교회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교회를 압박을 하고 막 위협적인 그런 자세도 취하더랍니다. 또 주민들은 시간이 더 지나니까 다 협상이 끝났어요. 그 주민들은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교회가 지역사회에 오히려 발전을 막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에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기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요. 주변은 다 철거되는데 교회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고,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어지간하다고 조금 적당히 이렇게 하고 우리도 얼른 정리해야 될 텐데, 교인들도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외롭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참고 기다려라. 기다려보자. 그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드디어 이제 2심 판결이 나와요. 그 판결 내용을 보니까 이 건설사에서는 500평 종교 부지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보상금은 80억 원 선에서 다시 협상하라, 이 결과가 나옵니다.
더 미뤄지면은 건설사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땅 500평은 종교 부지로 주겠다. 80억 원은 우리가 좀 다시 좀 협상을 해보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500평 종교 부지 무상 59억 원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공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건설사는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파트 분양가가 2배로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건설사 조합은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새롭게 이제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철근과 자재를 돈이 많으니까 미리 돈을 결제하고 다 사서 쌓아놓고 자재 걱정은 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세요 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철근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 철근과 건설 자재들이 2배 가까이 이 가격이 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미리 다 사놨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없이 교회는 빨리 지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교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더니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것은 세상의 이치든지 경제의 흐름이든지 과학이든지 이런 걸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특이하고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5절 보니까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3, 4월 달에 보리를 타작하고요, 4, 5월 달에 밀을 타작하고요, 7월 달, 8월 달 이때에는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근데 밀을 타작하고서는 조금 푹 쉬다가 보리 타작하고 푹 쉬다가 밀을 타작하고 푹 쉬다가 포도를 땄었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지속적인 복인데, 어떤 복이냐? 보리를 수확을 하는데, 타작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타작을 오늘 내일 계속해도 타작할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을 다 끝내면은 쉴 틈이 없이 바로 밀을 타작을 합니다. 밀도 왜 이렇게 대풍이에요? 그래서 밀을 계속 타작을 해요. 타작이 끝나자마자 포도를 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포도가 따도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계속 포도가 연걸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 포도를 실컷 수확하는 것을, 그 기간을 평년에 비해서 몇 배 길게 수확을 끝냈더니 바로 보리와 밀을 씨를 뿌릴 때가 또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 지속적인 복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오늘 주일 아침에 목사님 하고 이제 목양실에 오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축하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제가 기도해줘요.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두 번째 기도 또 응답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축복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없던 기도 제목 만들었는데 또 응답받았어요. 이게 끊이지 않는 복이에요. 이게 끊이지 않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5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예, 스톱. 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저 끊임없이 포도 딸 때까지 또뭐 계속 파종할 때까지 복이 끊이지 않고 이 말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이시기를 너희가 음식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이, 이 축복이 굳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사방에 적이 많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끝없이 지속적으로 복을 주셔서 많은 추수할 한 것들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저 쌓아놓은 것, 끝없이 추수해 놓았던 것, 내 것이 아니라 다 적들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서 쌓아놓고도 누리지를 못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복을 말씀을 또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일 정말 목사님 하고 응답됐다고 매주 찾아오는 끝없는 복이 계속 이루어져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노력한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일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속성은 너무 잘 돼도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일이 이렇게 계속 잘 풀려도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이러다가 언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주시는 복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꼬이기 시작해요. 복권 당첨돼서 찾으러 가면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체 한대요. 왜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겉으로는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몇 차례 해보면 사람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잘되고 너무 형통하고 많은 복을 받은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악이 되고 저주로 바뀝니다.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던 연예인들, 그들이 정상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병들, 많은 마음의 병과 시달리고 싸워야 하는 아픔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마음껏 편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근심만 가득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늘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은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되 근심은 다 걸러 주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방에 적들이 있어요. 가진 것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킬 것이 많아서 더 두려워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잘 수 있는 잠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평강이 사라진 시대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평강, 이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경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욥은 육체의 고난 때문에 한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다 가졌어요. 꿈 하나 꾸고 번민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지킬 것 많아 지키느라고 잠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악인들도 못 잔대요. 악인은 그날 채워야 할 악의 분량이 있는데 그거 다 채우지 못했다고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평강의 결핍, 이것 때문에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숙면, 깊은 잠, 꿀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요, 내가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혹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체질의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모든 체질이나 질병 다 치료되고 오늘 밤부터 평안히 숙면을 취하고 꿀잠을 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하늘의 축복이 작년에 나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출발했고 일주일 전에도 축복이 출발했고 어제도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했어요. 근데 나에게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은 출발한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큰 축복이 1년 전에 출발했는데 축복이 오는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통로가 너무 좁아서 큰 축복이 통과할 수 없어 막혀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소되어져야 돼요. 이 축복이 깨져서 작은 축복, 조각난 축복으로 바뀌어져야지 이 통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다 보니까 더 작은 통로로 막혀 있어요. 큰 축복이 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 축복들은 먼저 통과하고 다시 큰 축복들은 또 조각조각 나누어져야 이 통로를 패스해서 나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내가 누리는 축복은 작은 축복, 부스러기 축복만 지금 도착해서 누리고 있어요. 정작 하늘에서 출발한 이 큰 축복, 이 무거운 축복은 걸려서 깨지고 부서지고 작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 큰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5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미치며 미치리니, 이 미친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미치리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아시그, 이것은 도달하다, 흘러가다, 추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끊임없이 복을 주리라, 여기까지만 해도 될 건데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편하게 거주하리라, 이 축복을 또 주신 이유는 이 축복을 먼저 보낸 큰 축복보다 추월해서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아무리 큰 축복을 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사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복을 나중에 보내셨지만 아시그 추월해서 도착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추월해서 임해야 할 복은 부스러기 복이 아니라 큰 복인데 막혀서, 길이 막혀서 못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여실 겁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선지자를 집에 초대한 가정들은 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축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집마다 가정마다 들어가서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라. 받기에 합당하면 받을 것이요 아니면 발에서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초대한 집집마다 교회들로 세워지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 큰 축복이 임하는 가정은 주의 종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뭐 했어요? 함께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 신방이에요. 신방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예배하며 축복하는 축복 사역입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시대로 만들어 버리고 몰아갔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신방을 거부합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교회에서만 축복해 주세요. 이 큰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이 사탄에게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축복의 말씀을 한 가정 한 가정 묵상하면서 저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예배하며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축복에 막혀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축복의 통로를 크고 넓게 길 비켜 축복이 오는 길을 열어주는 이 사역을 저는 끝까지 감당하고자 다시금 결심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세상 풍조 따르지 마세요. 가정 오픈하지 않는다고요? 저에게만큼은 오픈하셔야 됩니다. 큰 복의 길을 여셔야만 합니다.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가서 이 사역을 할 것이요, 원하지 않는 가정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대신방을 통하여 축복의 길을 열고 이 통로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부스러기가 아닌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좀 기쁘게, 좀 빠르게, 좀 활력 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넌 싱하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지속적인 축복, 평강의 복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임하는 축복의 길을 열기 원합니다. 통로를 넓히기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여 능력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길이 열려지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하나도 남대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나이다. 결단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며 큰 복이 내게 임하도록 길을 열고 통로를 넓고 크게 만들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은혜를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축복의 길을 열고 통로를 확장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결단 기도한 이곳에 있는 모든 축복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민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